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8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레위기서 8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중배를 붙이고 중배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이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주님과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어제 조선일보에 김영기 교수를 소개했어요. 김영기 교수는 시카고 대학의 석좌 교수입니다. 60세인데 여자 교수예요. 미국 물리학회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미국 물리학회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노벨상을 그곳에서 200명 이상 배출을 했어요. 시카고 대학도 노벨상을 몇십 명 배출했죠. 물리학으로서 아주 유명한 곳인데 2024년도에 정식 회장 취임을 합니다. 백인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진 미국 물리학회, 핵폭탄이나 이런 거 다 그곳에서, 미국 정부도 물리학회의 말에 존중하면서 따르는 그런 곳이 바로 물리학회인데, 동양인 여성이, 그것도 여성이 거기에 회장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어제 신문을 보고 굉장히 기뻤어요. 이런 인물들이 배출되어서 세계 속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학자들이 우리 한국에서 배출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죠. 영향력. 아주 기쁜 소식이었어요. 덴마크의 안데르센이라는 작가가 쓴 유명한 동화가 있죠. 미운 오리 새끼, 미운 오리 새끼. 백조인데 자기가 백조인 줄 모르고 오리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데 모양새가 특이하니까, 그러니까 미움을 받았습니다. 왕따 당하고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집을 뛰쳐나왔는데 가는 곳곳마다 학대당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호수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오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백조라는 걸 알게 되고 날개를 쫙 펴고 창공을 향해서 그 이후부터 백조의 삶을 살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신분. 신분은 특권이죠.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에서 제사장 규례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사장 규례. 복습을 잠깐 할까요? 1장부터 7장까지가 5대 제사. 그러니까 제사 규례. 8장부터 10장까지가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규례. 11장은 음식 규례. 12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 규례입니다. 정결 규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하게 살아갈 건가? 규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정결 규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식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모든 삶에 깨끗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쭉 소개해 놓고 있어요. 중세 유럽에 전염병이 돌았잖아요. 3분의 2가 유럽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한 마을은 한 사람도 안 죽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유대 랍비가 그곳에 살고 있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레위기의 정결 규례를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대로 산 겁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올 때도 다 그것이 전염병을 막아주고, 정결 규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토지 거래, 토지 규례까지도 레위기에서는 다 소개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7대 절기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규례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만드신 분이 인간이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규례를 가르쳐주는 것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규례책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주 소중하죠? 자세히 몇 번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 1장부터 레위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은 틀을 가지고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레위기 규례가 왜 그렇게 소중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8절입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겁니다. 안전, 행복,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안전하게 사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레위기를 통해서 그거를 규례로 만들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규례를 잘 지키면 어디서 안전하게 거한다고요? 땅에.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규례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지요. 규례와 법도 이것은 보험 드는 것과 같아요. 안전보험입니다. 이거 안전보험. 그렇게 영원한 삶을 보장해주는 그런 보험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규례를 잘 배워서 잘 지켜 행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복이 될 겁니다. 그 규례 중에 제사장 규례가 있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 취임식을 하는 겁니다. 위임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한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이어서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된 거죠.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분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나오죠?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 명이 대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은 제사장은 세습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예언자가 또 있습니다. 예언자는 뭘 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대변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변자였어요. 대변인. 그게 예언자입니다. 그러면 당대로 끝났어요. 그 자손들이 대대로 이어서 세습된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사장은 대대로 이어 세습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사람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었어요. 그 제사장이 한 일이 제사를 집례하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교육을 했죠. 그리고 치료까지 감당하고 제사장이 선포해야 전쟁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신분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제사장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대제사장이 누가 대제사장인가? 히브리서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신약으로 넘어오면 구약의 제사 제도가 다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제물의 완성이 예수님이시고 신약의 구약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다.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이제는 제사장이 왜 필요했나 구약시대에?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보자가 중간에 필요했던 겁니다. 중보자. 원래 폰티펙서인데요. 제사장이 뜻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리 놓는 사람. 영어로는 브릿지 빌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리 놓는 사람. 중보자다. 중간에서 죄인이 직접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이 중보자를 세워서 하나님 대변인을 세워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게 뭘 했느냐? 제사를 집례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치료까지도 담당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교사, 의사까지 중요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분배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들은 뭐 먹고 살았겠어요? 각 지파에 골고루 흩어져서 살면서 제사와 교육과 치료까지 이들이 감당을 했어요. 먹고 사는 건 누가 그러면 그들 책임져야 될까요? 각 지파에서 11조를 드렸어요. 11조는 세 용도로 썼죠. 레위인들의 생활비로 썼고 레위인들의 그리고 제사 지낼 때 비용, 성전 관리 비용으로 썼고 세 번째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각 지파가 낸 11조를 가지고 그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사장 취임식이에요. 제사장 제사규례인데 제사장 취임식을 할 때 8장 23절을 보십시오.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귓부리에 모세가 제물을 잡아서 보통 번제나 속제제나 속건제를 드릴 때는 누가 제물을 잡았었죠?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제사 지내는 사람이 했죠? 죄인이 제물을 끌고 와서 본인이 직접 잡았잖아요. 근데 이게 제사장 취임식을 할 때는 모세가 그 짐승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피를 대제사장 아론의 귓부리에 바르고 오른 엄지 손가락에 바르고 왼발 엄지 발가락에다 피를 발랐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대제사장도 죄인이니까 중보자가 되려면 피로 씻음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정결 예식입니다. 이것도 제사장 정결 예식이에요. 거룩한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날은 누가 제사장일까요? 아우, 너무 어려운 질문에 죄송해요. 오늘날은 누가 제사장이죠? 예, 이제 대체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날은 누가 제사장이냐?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신약으로. 조금 이따 소개할게요. 내가 질문만 던져 놓을게요. 오늘날은 누가 제사장이냐? 오늘날 교회에서는 누가 제사장이냐? 그러면서 이제 이 제사장 취임식을 할 때 8장 6절 한번 보세요. 8장 6절. 물로 몸을 씻겼어. 아까 피를 발랐죠? 피를 바르고 또 물로 몸을 씻겼어요. 그러니까 거룩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옷을 입혔죠. 7절 한번 봐요. 7절. 대제사장 아론의 옷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화려했어요. 아주 고급스럽고 화려했고 컬러풀했어요. 속옷 입히고, 유대인들은 그래서 속옷도 입고 겉옷도 입어서 유대인들의 옷입니다. 속옷도 입히고 띠띠우고 겉옷 입히고 에봇이라는 조끼예요. 아주 술을 화려하게 놓아서 조끼 에봇을 입혀서 에봇에 띠를 또 띄우고 흉배를 에봇에다가 붙였어요. 가슴에다가. 그래서 우림과 둠밈 돌 2개를 넣고 그 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하는 그 돌을 넣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옷이 머릿속에 조금 그려지죠? 그리고 관을 썼어요.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관을 써서 9절에 머리에 관을 쓰고 관 전면에다가는 금으로 붙이고 그리고 거룩한 관이다. 여호와께 성결이다. 그렇게 글을 새겼어요. 큰 막 번쩍번쩍 빛이 나는 금 관을 썼어요. 이제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위엄이 있고 권위가 있고 그렇게 보이죠? 제사장 옷을 이렇게 입힌 것은 제사장에게는 권위, 하나님께서 부여한 권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기름을 또 발랐어요. 레위기 8장 12절. 기름을 발랐어요. 자, 여러분이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옷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요. 이 옷은 우리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앞으로 하나만 더 앞으로 당깁시다. 골로새서 3장 보십시오. 그럼 옷을 뭘 의미하느냐? 성품을 얘기해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은 전부 성품이죠.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렇게 제사장은 예수님의 성품 닮아야 된다 이 말이죠. 제사. 그 성경에 예수님으로 옷 입어라 그렇게 말씀을 한다. 신약에 넘어오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기름을 발랐어요. 8장 12절에 보시면 기름 바르고, 기름은 뭐냐면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제사장. 그 다음에 이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죠. 이걸 7일 동안 반복해서 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신분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제사장 규례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오면 제사장은 누구냐? 제사장은 구약시대의 신분이었는데 오늘날 신약시대로 넘어와서는
누가 제사장이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기 너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너희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르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떤 제사장들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옆에 분을 보고 대단하십니다. 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대단하신 분들이다. 누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은? 여러분이 제사장이다. 신약의 베드로가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왜 이렇게 신약에 넘어와서는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다고요? 제사장을 통해서 만났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1517년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드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제사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만인 제사장이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다. 루터 당시에도 중세, 루터 당시에도 사제가 있어 사제. 이게 말하면 요즘 제사장이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장 제도가 캐톨릭에는 지금도 있습니다. 사제, 신부님들을 통해서 고해성사하죠? 지금도 고해성사. 신부님에게 반드시 고해성사를 해. 그래서 신부님이 사제 선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해서.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때문에 이제 그런 제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때는 고해성사도 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 해석권을 사제들이 독점했습니다. 성경 해석은 일반 성도들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일반 성도들은 읽지도 못하게 아주 어려운 글로 마틴 루터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만인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 제사장은 다리 놓는 사람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이 제사장 규례 속에 있는 겁니다. 제사장.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일 먼저 말씀이 충만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자, 레위기 8장 17절을 보시면 제사장 규례를 만들 때 제사장 취임식을 할 때 뭐대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안전, 행복을 위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이기 때문에 이 규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원리가 되어야 돼요. 8장 36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규례, 제사장 취임식 제사장 규례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절대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규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유지 보존하시고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보십시오. 이 우주 만물이 움직이고 있죠. 네? 지구가 돌고 있죠? 도는데 지구가 도는데 굉음을 많이 낸다고 그래요. 굉음이 나는데 우리 귀에 그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안 들린대. 그 지구를 움직이는데 에너지가 필요하죠. 네? 어떤 에너지로 움직일까요? 우연입니까? 어떤 것도 물건이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컵에 에너지를 가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지금 우주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움직이는 힘이 어떤 힘일까요?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우주 만물을 유지 보존하고 계십니다.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우리의 삶의 규례가 되면 우리의 삶이 가장 안전하겠죠? 그래서 규례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규례도 말씀대로.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미국 CNMA라고 하는 곳에서 심선 목사님이 1882년에 뉴욕 나약에 선교대학을 세웠어요. 성경을 정말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이 대학을 졸업한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 1922년도에 저 플로리다에 가서 텐트를 짓는데 4,000명이 들어갈 텐트를 쳐서 거기서 복음주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집회를 하고 그곳에 신학교를 세웁니다. 플로리다에. 근데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 학교를 졸업을 해요.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학교를 세우고 신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대학원에 들어온 대학원생들을 가르치는데 성경 외에 너무 많은 걸 가르쳐서 성경 가르치는 시간이 너무 줄어들어서 커리큘럼을 바꿔요. 성경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 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됐는데 거기서 성경 중심의 삶의 틀을 거기서 형성을 했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 바이블 세즈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20세기, 21세기에 걸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말씀의 원리를 따라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 골로새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입이 열려지면 어떻게 해요? 시와 찬송이 흘러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말도 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가 되어서 움직이는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절대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준이 되시.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에요. 그래야 뭘 할 수 있다고요? 다리 놓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성령 충만입니다. 모세가 관유를 부었어요. 기름입니다. 기름을 아론 대제사장의 머리 위에 전성에 의하면 제사장 아론의 머리 위에 기름통을 막 부었대요. 부으니까 얼굴 수염을 타고 내려와서 몸 전체를 기름이 이렇게 다 덮었어요. 기름은 뭘 상징하느냐?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 문제 잘 해결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때로는 어떤 문제에 딱 만났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게 갈등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그럴 때 초월적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요. 우리가 마음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내 힘만, 내 지식, 내 경험만 가지고 살아가려면 삽질하는 것과 같아. 근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포크레인으로 일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 신앙 스타일이 다 달라. 다 다른데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도 다 스타일. 그 스타일이 다르다고 틀렸다고는 얘기하지 말자고요. 순복음 스타일과 장로교 스타일이 달라요. 순복음은 뭐 찬송도 굉장히 뜨겁게 하고 막 하고 뭐 그래요. 어떤 장로님 부인이 장로교 교인인데 자기 남편이 장로님이고 자기는 권사님이니까 본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한 번 순복음 가가지고 예배를 더 드린다고 그래. 그럼 왜 권사님 왜 또 한 번 더 드리러 갑니까? 주일날 바쁜데. 장로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많이 안 한다고. 성령 역사. 그래서 내가 장로교 교인한테 상처 주지 마십시오.
장로교 교인들이 그 얘기 들으면 상처받지. 스타일이 다른 거지. 그렇다고 장로교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교에 성령이 없어요? 순복음 교회에 있겠어요?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죠. 스타일이. 필요해요. 때로는. 그런 것도 필요한데 어떤 분은 말씀 중심도 좋은데 때로는 그런 거 필요할 때도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의 삶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자, 8장 11절 12절 한번 보실까요?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리고 아론의 네 아들들에게도 관유를 부었다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명 선언문을 선포하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신다.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다.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 제사장은 희생정신으로 봉사하는 사람. 레위기 8장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제물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속죄제의 수송아지. 그 다음에 또 8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제물을 드렸어요? 번제의 순양. 이 번제는 희생제사예요. 100% 헌신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다 태워서 드렸다. 100% 헌신, 희생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희생하며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으로 희생하며 살아요. 이 세대 사람들은 이 시대 정신은 희생 안 하려고 합니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정신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정신이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정신으로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해서 여러분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희생한다면 모든 것은 새롭게 세워질 것입니다. 치료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야 펜티팍스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 여러분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고 여러분은 백조예요. 자, 여러분의 신분은 어떤 제사장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말씀 충만하죠. 성령 충만하죠. 그리고 희생정신으로 섬겨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해서 모든 것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제사장의 특권을 누리며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하여 이웃을 위해서 희생함으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